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특창 사랑에 대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우리 찬양대여서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뜻인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가사에도 은혜 받고 또 찬양 드리는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손님들이 좀 계십니다. 손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일학교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 김태현 사모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임충례 집사님 주변에 사시면서 같이 만나셔서 이제 교회를 오시자고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노년이 되셔서 교회를 좀 다니시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만 오시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다녀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실지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네,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잘 대해주셔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백연수 장로님, 이정순 집사님 가정에 귀한 손님들, 자녀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서 오신 작은 딸인 가족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가족 오셨는데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산기의 사위 되시고요. 둘째 따님 되시는 백수인, 장소윤, 장원준 이렇게 네 가족. 부산에서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신 우리 아드님 가족입니다. 잠깐 아드님 가족 네 가족 한번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백종영, 오미나, 백다율, 백찬희 이렇게 부모와 쌍둥이 이렇게 가족이 되겠습니다. 8월 24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입니다. 큰 따님 가족은 대전에 사시는데 아마 이제 저녁에 같이 해서 이렇게 모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백연수 장로님, 이정순 집사님이 오늘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우리 김동혁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잠깐 늦게 오셨는데. 장로님 지인이시구나. 예,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네. 차보석 장로님 지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개학을 해갖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찬솔이, 선영이, 선미 돌아갔고요. 이제 권찬영 제 큰아들도 이번 안식일이 마지막이고 이제 또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태기 장로님, 오연옥 집사님의 손자 박은우 학생이 36대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합격을 했죠.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둘째도 고3인데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딱 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 검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에 걸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건축 헌금입니다. 총 9분이 건축 헌금 드려주셨고요. 총 113만 원의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우리 건축 헌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 헌당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들리기 그리고 때에 들리기 누웠을 때에 들리기 일어날 때에 들리기 이 말씀을 강론하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과 나무에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백연수 장로님, 이정순 집사님께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다 와서 함께 모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제 집사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태어난 아드님과 두 손주가 며느님과 이렇게 같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관한 말씀을 좀 성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아드님 가족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을 성경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자녀의 건강, 체질, 그리고 품성의 개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부모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참 단호한 말씀이죠. 자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건강, 체질, 품성, 이 모든 것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정말로 단호하게 부모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부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 이전에는 없었는데 자녀를 가지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서 가지게 된 두려움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상당히 어려움과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조금만 살펴보면 많은 10대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10대에 임신, 낙태, 성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10대 아이들이 절도를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릅니다. 심각한 도덕성 결여가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술과 담배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며 5년 사이에 10대의 마약이 4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10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10대의 자살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을까 걱정하고 또 현 시대의 잘못된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을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곧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살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물려주셔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셔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어야 올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만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험악한 이 세상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도전은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질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으시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한번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올바른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연속에 의하여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만드는 뭐가 중요해요? 올바른 가치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가치관을 조금 비슷한 말로 바꾸면 진리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진리.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험악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네. 다음 또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또 다른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절들을 좀 속간했습니다. 142절, 151절, 43절. 142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노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다.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을 알았으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참된 가치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사시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결정들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영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육대로 지도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올바른 가치관이요 진리 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실 때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들이에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율법들이요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가 되어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내 것이 귀하듯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탐내지 않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첫 번째 답은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너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수진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 되시는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 진리를 자녀에게 전해주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피상적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훈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된 내가 그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것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본다.
뭐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본다. 부모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감시당해요. 누구한테? 자녀들로부터. 제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또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태블릿 PC나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딱 달라붙거나 같이 누워서 아빠 뭐 봐요? 이렇게 합니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제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뭐 설교 준비하세요? 아빠 엄마는 언제 데리러 가세요? 뭐 이렇게 자꾸 참견을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듯 하면서 떨어져 있는 듯 하면서 자기 부모를 자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돼요? 카피하게 돼요. 모방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더니 아기가 부모를 모방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따라하기 시작할까요? 젖먹을 때. 예? 젖먹을 때. 태어난 지 3일째부터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 저도 놀랐어요. 태어난 지 3일째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기가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입니다. 입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기는 젖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아주 3일째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녀들이 우리를 봅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운전을 하던 아빠가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주 어린 딸이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그 사람이 왜 멍청한 거야? 아빠가 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하다. 아빠가 말실수를 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말씀을 읽기 원하시면 부모가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들이 나중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딸이 나중에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차장모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안 하시는 거죠. 자녀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물려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답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자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요새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바쁩니다. 아빠는 애가 깨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고 애가 잠든 후에 퇴근하는 데가 많습니다. 엄마도 바빠요. 아이들도 바빠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우리 바이올린 악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얼마나 바쁘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반드시 함께 할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함께 하면서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지 여러분의 가치관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물려주실 수 없습니다. 함께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어야 되고 진리를 그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일부러 만드셔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모범을 모임으로, 두 번째는 관계를 구축하라고 했어요. 시간을 같이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나누라는 것이요. 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자녀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가르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꾸 잔소리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저 대화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유쾌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이것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경작하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전수하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가사 일을 돕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외에 여러 일들을 하며 딸과 어머니가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바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밥 먹는 시간에도 서로 바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의 병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하든 다 뭐 보고 있어요? 다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부모도 자기 핸드폰 보고 앉아 있고 자녀들도 자기 핸드폰 보고 식사하면서도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안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내십시오.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진리를 나누십시오.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경건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 하셔요? 모범을 보이시고,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자녀들과 계속해서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가치관, 진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져야 할 부담을 기꺼이 남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게 그때에도 그랬나 봐요.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부모의 책임을 누구한테 자꾸 전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께, 뭐 가회 선생님께, 또 다른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담을 지고 그들은 이 일에 관계된 모든 부담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네, 많은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대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건강, 체질, 그리고 품성의 개발에 대하여 뭐가 있다? 책임이 있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 다른 누구에게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 부모에게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가 되므로 그대들에게 건실한 원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뭐예요? 주님과 협력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여러분 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협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과 건실한 관계를 맺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자주 자녀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 올바른 가치관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올바른 가치관, 진리가 전수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참회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의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잠옷반에 들어가 계신데. 네, 앞으로 오십시오.